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항납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1조 예물 또 성교헌금 또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8월 첫날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 남유다는 전반적으로 나라가 이제 기울어가는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멸망을 이 히스기야 왕 통치 시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 남유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가는 그러한 시대 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그러니까 전무 후무죠. 앞뒤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때 그 나라를 살리려고 이렇게 이제 그 노력했던 그런 시도를 이제 히스기야가 한 모델이 돼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적인 원리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또 뭐 나라든 단체든 간에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캄보디아 그 선교를 이제 거의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캄보디아 이제 우연히 관계가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가 수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갈 때 베트남이나 방콕, 그러니까 태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베트남에서 내려가지고 캄보디아를 들어갔는데 프로펠러 비행기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라가 들어갔을 때 캄보디아의 수도가 푸놈펜인데 그 푸놈펜 수도가 정말 적막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0년 정도 넘은 후에 이제 캄보디아 가면은 막 20층, 30층짜리 빌딩도 생기고
푸놈펜 시내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중국 자본이나 이제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시대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가면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교통 질서가 안 지켜집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좀 없어졌는데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요. 차가 가다가 차가 막힙니다. 그러면요 옆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옆으로 빠져요. 그리고 또 초로 옆으로 또 빠져요. 옆으로 또 빠져요. 그래가지고 양쪽 차선을 다 막아버려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뭐 길바닥에서 막 그냥 서너 시간씩 보내는 거는 다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이 기본적인 상식, 이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는 이게 안 돼요. 이 기본적인 상식이 이거를 지키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경찰이 있는데도 그냥 옆으로 빠지고 막 이런 그 상황이 보내갑니다. 네. 캐나다 가니까 비슷한 캄보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질서들을 어떻게 세워하는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그걸 보면서 떠올렸냐면은 제가 어린 시절 새마을 운동 기억나시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죠. 뭐 아침마다 막 하고 포스터 붙이기, 표어 붙이기 뭐 어렸을 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하면은 아세요? 길거리에 중간에 잡아놓고 이렇게 네모난 틀 만들어 놓고 가둬둔 거 모르세요? 아시죠? 충청도 분들 정말 편식 많아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무단횡단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결이죠, 직결. 이렇게 요만 네모난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세워서 망신을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힌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 3, 40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변했는가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유럽을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미국 가서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사람보다 나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담배 핍니다. 유럽 사람들은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담배 꽁초 주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렸을 때 담배꽁초 주워서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치우고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길거리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근데 유럽에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요 지금도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아무 데서나 담배꽁초 버리고 그래요. 분리수거 우리나라 정말 잘 되는 겁니다. 네, 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잡아서 그냥 막 버려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중간에 그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만 이룬 게 아니에요. 경제적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문화적, 정신적 이런 발전이 정말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벌써 이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은 엄청나게 발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는 좋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정치인들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가까이 말하면 좋은 목회자가 있나요?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신가요? 옛날에 우리 이제 1세대들의 그 이제 초기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오늘 있는가?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가? 학교에 가면은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가?
우리가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져가면서 갖고 있는 그 위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개인 명예에만 치우쳤어요. 내 아들이 의사예요. 내 아들이 변호사예요. 그 뭐 어쨌다는 거예요. 누가 뭐 사성 장군 됐다. 아직까지도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얼마나 촌스러운 짓입니까? 그 사람이 대체 그 부여군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사성 장군이 부여군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서 뭐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 체면 사고방식, 명예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있는가? 아니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나라가 막 기울어져가는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행지를 했느냐는 거죠. 요 뒤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히스기야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요 얘기가 이제 뒤에 있는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돼서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2절에 가서 보시면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54세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3절에 가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한 통치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큰 축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저는 이제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께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들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려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겪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다 하나님을 제가 의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는 어떤 감정의 파고도 겪고 갈등도 있고 막 이런 일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바랄까?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을까? 요즘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의식을 하면서 살까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 의식하면서? 정치인들은 뭘 의식하면서 살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 뭘 의식하고 뭐가 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중심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 보시. 제가 요번에 이제 갔다 오다가 비행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제가 한 편 봤습니다. 한 편 봤는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은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처칠 수상이 수상이 됐대에 이 사건을 담은 영화였었어요. 담았는데 그 영화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처칠 수상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혼자만 히틀러를 미워했어요. 독재자는 싫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영국 그 이제 의원들은 히틀러랑 평화 협정을 맺자,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주였는데 혼자 이제 처칠 수상 혼자 이제 독재자는 타협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리더십 얘기를 쭉 봤을 때 그 나라 이제 국왕도 있고 그 정치인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는 것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것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개혁하면서 가졌던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4절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뭐냐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세대까지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앴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가를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어쨌든 이런 현상이 다 생겨요. 먼저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합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방법을 제시한 거죠.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며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노뱀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본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본이겠죠.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우상으로 섬겨요. 그런데 이거를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일컬었다는 게 공포했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는 느흐수단이야. 근데 이 느흐수단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리 조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신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신이 아니고 이거 구리 조각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왜 구리 조각을 섬기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산을 잘 안 가는데 산에 가면 뭐가 있죠? 사람들이 돌을 쌓잖아요. 참 신기해요. 누가 하나 쌓아놓으면은요, 그것도 또 쌓아요. 또 쌓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요, 그걸 돌로 탁 맞춰갖고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기겁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생긴다. 안 좋은 일 생겨요?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면은 그런 뭔가 신비한 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요, 그거를 신주단지 섬기서 이거는 작은 사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에 넘어가는 그들의 사고 방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은 무당을 안 찾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 불안과 염려, 이걸 뭘로 극복합니까? 뭘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죽음을 막다트리면 다르죠. 저는 이제 아내가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투병을 했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엄마를 간호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말을, 아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셔? 엄마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한 번도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판단력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죽 웃기면 이 노뱀을 섬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심이 틀린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근데 히스기야는 이 중심이 딱 잡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 5절에 가면 이 히스기야 얘기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6절에 가면은요, 그가 여호와과 연합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다. 이 연합했다, 떠나지 않았다, 지켰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결혼의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원리 이게 아내와 끊임없이 연합하려고 그러고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고로 결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또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우리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권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의지해 주실 거야. 그거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믿고 그분의 결정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원망을 없애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런 이제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면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내는 저랑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돈을 못 번다고 구박해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 싸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이제 내일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6절에 가시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요, 힘써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은요, 왜 조그만 꼬마애가 어디 갔는지 뭐 잡고 가죠? 엄마 치마 잡잖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아프리카 똑같더라고요, 한국 애들하고. 낯선 사람이 오니까 무서운지 엄마 옷을 꼭 잡고 눈은 저를 쳐다보고 손은 엄마 옷을 잡고 엄마만 크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쫓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해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확인할 겁니다. 내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살렸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여러분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는 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면에 9절부터 12절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를 또 다시 요약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29살 때 또 마지막으로 31살 때 최종적으로 망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걸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 대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이제 실제적인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저는 이 두 가지라 생각해요. 첫 번째, 아이들이요 어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른 말을 듣지 않도록 요즘 엄마들이 키워요. 선생님 뭔데요?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5, 16 먹은 아이가 어른들 말을 듣지 않으면 뭘 갖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아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15살, 16살 먹었을 이때 아이가 정말 좋은 품성이 뭐냐면 어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부모님의 얘기든 선생님의 얘기든 어른들의 얘기든 그 얘기를 딱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할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없는 게 뭐냐면 귀가 없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못하는 게 뭐냐면은 따르지 않습니다. 제 고집대로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품성을 길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성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요즘 제가 이제 통성경 읽으면은 예레미야서를 지금 한창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바로 요 시대 때 이야기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그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왜?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선지자 얘기를 안 들어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다면은 다른 사람 얘기, 선배들의 얘기를, 스승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해서 안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의 짤막한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특성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히스기야는 들을 귀를 가졌던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기울어져가는 남유다를 그래도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이제 이유였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보고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도약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여중앙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